오늘은 은혜의 자리로 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TV가 가까워졌습니다. TV를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저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새로운 즐거움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죠? 저만 본 줄 알았어요. 네.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음악 경연을 보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트로트가 좋아졌어요. 트로트가 좋아져서 트로트도 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노래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그 노래가 확 와닿고요. 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곱고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아무튼 넥타이를 메어주던 이런 거. 그 노래가 또 이렇게 가슴을 찬하게 와서 그 노래도 또 한번 배워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잖아요. 막걸리 한 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도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이 트로트를 자꾸 듣다 보니까 참 쉬운 것 같고, 그래서 흥이 나고 참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장기자랑 그런 거 할 때 노래를 꼭 시켰어요. 그때는 어린 시절에는 남들 앞에 노래하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눈 마주치면 불러낼까봐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저 구석으로 막 들어가고 뒤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래를 가지고 스타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가수들도 그렇겠지만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스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TV를 또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이런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스타였고 정말 또 사회에서 알아줄 만한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노숙자로 바뀌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죠. 그분들이 특이한 행동도 하고 저분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집중해서 취재를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일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더라 이거죠. 삶이 망가지더라. 그러고 나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서서 노숙자가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닥치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느덧 밖에서 하루 이틀 머물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에 이상이 와서 자기가 노숙자로 사는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또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 아마 절대 회복력 혹은
회복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있고 그 역경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그 역경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회복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복력은 힘겨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질병을 이겨내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또 국가적인 재난, 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이 와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 회복력을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그 특별한 사고방식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장애가 되고 장애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못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 일어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입히고 거기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안 좋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거기에 이런 편견을 가져다 놓고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하게 안 되고 이상하고 어려운 쪽으로만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영원히 바뀝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는 멋지게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졸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왕이 없었는데 우리 왕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갑자기 백성들이 왕제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하나 뭐 세우자. 그래서 졸지의 왕이 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 될 때 준비가 됐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 왕으로 막 추대가 돼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너무 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제자들 중에 재정 담당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어렵게 태어났는데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모님은 불륜으로 만났어요. 불륜으로 만났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꼬셔서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불륜으로 만난 거예요. 게다가 자기의 아버지는 엄마의 전 남편이죠. 엄마의 전 남편은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주 못됐어요. 아버지, 즉 다윗이 나이 들어가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잘 컸습니다. 잘 성장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어서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잘 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문제가 늘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이렇게 슬쩍슬쩍 팔아넘길 뻔했잖아요. 아내를 슬쩍 넘겨줄 뻔했잖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할까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홍길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내의 문제가 있었고요. 사울도, 바울이 된 사울도 그 열심을 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안타까운 그 인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보면 인생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 정말 귀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면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릴 때 우리는 마음이 짠하잖아요. 넘어졌다가 실패했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일어난 사람을 보면 남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날아오르려면 그렇구나,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누가 시켜야 하거나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서사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좀 낙관적인 생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상태로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확실한 은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말라 합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그러고 나서 월드컵 4강 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만난 신실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군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결혼식을 연기를 했어요. 연기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서울에서 코로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카톡으로 이렇게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이 결혼할 때보다 10배는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 다 키워놓고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만큼 살아놓고 나서도 또 우리의 인생에는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목마른 자들, 목마른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에 목말라 하지요. 취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승진하려고 목말라 하고요. 어느덧 중년이 되고 나면 아직 자식들이 덜 큰 것 같아서 조금 더 뒷바라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막 불안불안함으로 목말라 합니다. 어느 순간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면서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이 마른데 물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 사 먹을 돈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특별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알게 모르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이름 없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첫 해는 등록금이 없어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도 등록금이 없어서 또 학교를 못 갈 형편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들 차에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조금씩 모금을 해가지고 제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때 다니면서 넘어지셔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절고 다니셨거든요. 그 목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짠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그 사랑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똑바로 목사 노릇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자마자 여름 성경학교를 첫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면 그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었는지 몰라도 여름방학 때 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런 교회 행사예요. 애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보조교사를 막 모집을 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 다닌 지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사, 보조교사로 이렇게 일하게 됐어요. 아는 건 없지만 아이들보다 조금 더 형이고 오빠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조교사를 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정말 애들하고 그냥 모르는 성경 찾아가면서 막 여름 성경학교 노래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 막 모여든 아이들을 교회에 꼭 붙잡으려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각 반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막 간식을 사주는 거예요. 떡볶이 집에 데려가서 막 떡볶이를 사주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도 저를 쳐다봅니다. 선생님, 우리도 떡볶이 사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떡볶이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여름 성경학교 때 간식을 조금 더 풍성히 주면 어떨까요? 제가 돈 없다는 얘기는 참 할 수 없겠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 부대별로, 단위 부대별로 이렇게 병사들 교회 잘 나오라고 이렇게 다독이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게 군종병이에요. 군종병. 중대 군종병이에요. 우리 이보람 집사님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중대 군종병이에요. 중대 군종병. 이 중대 군종병들이 이렇게 막 데리고 이렇게 애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나오려면 그냥 되나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처음 군대 갔을 때 애들 병장 월급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 10,000원. 10,000원 가지고 PX 가서 뭐 음료수 몇 개 사주면 자기가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 반사하면서 경험한 그것이 있어서 제가 그때 중대군정병 한 20명에게 한 사람당 매달 5,000원씩 준 적이 있어요. 5,000원씩. 요거 가지고 그 이등병 오면 음료수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데 뭐 능력이 없어요. 이게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이 말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다 지불해 줄 터이니, 주님께서 다 지불해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 하나님께서 다 치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라. 돈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뭐 능력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말고, 목마른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다 주님께로 오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와서 그냥 먹는데 뭘 먹느냐?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터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도록 그 땅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또 하나,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쫙 살펴보고 와서 이 땅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입니다. 물론 거기에 워낙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보고할 때 그 증거로 뭘 가져옵니까? 혼자서는 들기도 어려운 그 엄청난 포도 덩굴을 두 사람이 작대기를 쥐고 거기다 메고 오는 게 그 포도였거든요. 포도주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열매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 없으니까 와서 그냥 찌찌부리한 거, 돈 없으니까 와서 그냥 하찮은 거, 그런 거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와서 내가 돈을 주고 먹는 거다. 돈을 주고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포도주와 젖,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것을 와서 먹고 즐기고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대고 당당하게 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채워주십니다. 최고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도 배고파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만나를 뭔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나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하늘에서 내리신 그 음식인데 그 음식이 얼마나 희고 깨끗하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 만나예요. 기가 막힌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하고 나면 생색 엄청 내잖아요. 조금만 하고 나면 막 생색을 냅니다. 생색 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생색 내지 않아요. 하나님 최고의 것을 주시고도 이름도 없이 그냥 딱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먹고 나니까 야, 이 음식이 최고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백성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너무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북 익산에 가면 희한한 경고문을 내걸고 있는 삼겹살집이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 한 끼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먹자. 단 몇 개만 지켜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이거예요. 몇 개만 지켜주면 좋다, 부탁한다. 그냥 와서 삼촌 집에 와서 이모 집에 와서 밥 한 끼 편하게 먹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지켜주는 게, 첫째, 가게에 들어와서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눈치 보면 혼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 눈치 보면 혼난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기 전에 꼭 삼촌한테 전화해주고 와라. 고기 불판에 올려놔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결식아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아동들이 있어요. 한 끼 식사비, 하루 식사비가 5,000원이래요. 하루 식사비가 5,000원. 그걸 카드로 준다고 그래요. 카드. 그럼 그 카드 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이제 밥을 사 먹거나 뭘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를 딱 내밀면 사람들이, 아, 얘 가난하네, 얘 뭐 나라에서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애, 이런 그 뭐랄까요, 확 그 소위 낙인이 찍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내도 굉장히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게다가 하루에 5,000원이니까 이거 가지고 고기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좋은 분들이 그거 그냥 카드 5,000원 괜찮아, 가지고 와. 아니, 무료로 준다.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만 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카드만 보여달라.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와서 무제한으로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따뜻한 얘기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와서 편하게 먹고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 하는 말이, 눈치 보면 혼난다. 눈치 보면 혼난다. 삼촌 집에 왔는데, 이모 집에 왔는데 눈치 보면 혼난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돈 주고 이미 사놨다. 내가 이미 다 값을 치르고 살았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힘겨운 사람 다 오라. 병들어서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하루하루가 버거운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줬으니 주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가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진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것, 양식이 아닌 것에 가서 은을 달아준다. 이 얘기는 가서 돈 주면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거기 가서 수고하고 거기 가서 막 안타깝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다. 멈출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다 멈췄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기 오염 지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수십 년 만에 대기 오염이 줄어들어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냥 막 온갖 매연을 뿜어댔겠는지, 그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었는데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멈춰서고 나니까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히말라야 산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달려간다고, 우리가 열심히 막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잘 가는 것인가? 방향도 모르고 가는 것 아닌가?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앞에 와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풍성한 것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 할 때는 이 좋은 것이란 말은 또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 그대로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알맞다라는 말이에요. 알맞다. 알맞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 댁을 한번 오랜만에 방문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방문하게 하는데 또 빈산 들고 가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뭘 갈까, 뭘 사고 갈까 하는데 마침 차 타고 가니까 이제 뭐 사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도착할 때쯤 되니까 거기 제과점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빵도 풍성하게 보이고 또 마침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초콜릿 있잖아요. 비싼 초콜릿. 평소에 그 비싸서 먹어보지 못하는 초콜릿을 이만큼 쌓아놓고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평소에 나도 돈이 없어서 또 비싸서 못 먹어봤는데 그게 그날따라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래, 가서 지금 선물로 사가서 나도 하나 같이 풀어놓고 하나 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딱 사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딱 이제 선물 다 이제 좀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빵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초콜릿을 딱 보더니 고마워 그러더니 그걸 까놓지 않고 옆으로 쓱 밀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까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미안했어요. 그 목사님 그거 먹고 싶어 하는데 옆에 가족들이 못 먹게 막 말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확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좋은 것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꼭 알맞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름진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맨날 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저 어려서는 시골 살아서 정육점에 가서 아버지가 야 고기 한 근 사와라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가요. 왜요? 고기 먹을 욕심으로 평소에는 심부름 잘 막 그렇게 하는데 고기 사오라 그러면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 한 근 사면 옛날에 신문지에다가 말아줬잖아요. 그죠? 신문지에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약간
어때 가면 신문지가 떨어져 핏기도 약간 배어나오는 그 신문지에 말아서 줍니다. 그러면 고기 한 건 사갖고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 딱 갖다가 그냥 볶아 먹을지 국을 끓여 먹을지 막 그거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영양분,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노릇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정말 겸손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와 함께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 함께 주십니다. 그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게 솔로몬 왕이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기름진 것을 먹는 거예요. 제가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막 마스크도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런데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잘한 것이 하나 있더만요. 예배당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장소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 말에 공감해요. 제가 목사가 일개 목사가 어떻게 남의 나라 대통령을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거 하나만큼 제가 아주 공감해요. 맞습니다. 아무리 첨단의 나라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고 아무리 어떠한 곳이든 또 설령 부족한 나라든 또 부족한 사람이든 부족한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알맞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넉넉해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자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배고픈 자, 돈 없는 자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무에게나 초청장 보내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초청장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왕입니다. 목동이었지만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위대한 장군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징으로 다윗의 별을,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그 육각형 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마겐 데빗이라고 해서 다윗의 별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예요.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갈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군선교 현장에서도 청년들이 예배당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저렇게 뜨겁게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배할 때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계절입니다. 밖으로 나가기에도 좋은 계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정말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드림교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앞날 가운데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 그러나 돈이 없는 자들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와서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우리들이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 자리에 다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꿈을 꾸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5월 31일 한국교회 회복의 주일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